시편 119편, 시편 119편입니다.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제일 많은 절수를 갖고 있는 부분이죠. 시편 119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90페이지쯤에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41절부터 제가 보는 오른편, 여러분 이쪽 편에서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왔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절 4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는 요 줄에 같이 계시는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보호를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너를 평안한 자에게 마음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들으리이다. 주의 말씀을 내게 오면서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기회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기회를 명령이 끊어지리이다. 내가 주의 기회를 바라면서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오며 또 여호와 앞에 주의 기회를 말하기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나의 사랑하는 자가 주의 계명을 들어 다시 또 나의 사랑하는 자 주의 계명에 대해서 들고 주의 율법을 감사하리라. 아멘. 아멘. 처음으로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처음 타는지라 출발하고 나서 겨우 자기 자리를 찾아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창문을 열다가 너무 많이 열어서 또 조금 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또 그 창문 또 붙어있는 또 이 커튼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조절을 하지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름을 했어요. 다음에는 이제 그 신발을 벗고 의자에 올라서 자기가 가져온 이 트렁크를 갖다가 선반에다가 올리고 또 그리고 나서야 자리에 앉았는데 여행할 때 모처럼 쓰려고 샀던 새롭게 샀던 모자가 있었어요. 모자가 굉장히 큰 모자였는데 이 창이 넓은 모자를 어디에 올릴까 선반에 올릴까 자기 무릎에 올릴까 어떻게 올릴까 그렇게 하다가도 시간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신 끝에 이제 다 끝났다 싶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의자를 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뒤에 덮치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면 이거 의자를 덮일 수 있을까 하고 여기저기 살펴보다가 또 시간이 흘렀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 머리가 엉클어졌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꺼내서 빛을 들고서 열심히 이렇게 잘 입고 이제 출발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더니 벌써 자기가 내리는 곳으로 도착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혼자서 그런 독백을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쓸데없이 수선 떨지 말 걸 그랬네. 그럽니다. 여러분, 여하튼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가 출발했다 싶은데 벌써 도착이고 또 언제 그랬는가 싶었는데 벌써 끝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헛된 일에 많은 분주함이 있었고 또 쾌락의 인생을 팔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 생을 낭비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되어다 보니까 귀하신 분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때서야 내 인생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할 것 저렇게 할 것 너무 많은 그런 후회가 막심하게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순간 지나온 세월이 너무 부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마음과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소중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귀하게 또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또 인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조금 젊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인생을 논하기에는 너무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헛된 인생과 헛된 시간들을 보내어서 마지막을 그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일찍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그래도 어려워도 지킬 걸 하는 그런 후회하는 그런 인생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러나 날마다 후회 막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41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인생에서 풀지 못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문제,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풀지 않은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이루게 하소서 하시면서 41절,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주님의 의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또 풀어야 할 문제, 인생의 문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우리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쓰이는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이치와 또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회방하는 자, 나와 적대하는 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공교롭게도 항상 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이렇게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우리 스스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 율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악하고 이것은 선하다라고 하시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를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얻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는 항상 감정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서 그 감정대로 행동하기가 쉽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율법을 먼저 우선시하기보다는 나의 감정이, 이 마음이 우선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주 마음이 가고 자주 얼굴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 사람과 나는 같은 기도 제목이고 같은 또 출신이고 또 나와 함께 또 이야기가 잘 통하고 취미가 같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씩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최근에 저는 특별히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면 요즘 우리 식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가 맛있는 것을 가져오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마음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조금 좀 마음에 근심이 생깁니다. 왜냐니까 이제는 식사는 지금까지는 똑같은 걸 먹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서 무엇을 먹는다는 그렇게 표시가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가지고 와서 준비를 각자가 해서 가져와서 먹다 보니까 이제 끼리끼리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또 스스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오셨기 때문에 또 모양도 모습도 보기도 괜찮은데요. 이제
6월달을 다 지나고 7월달 한 달 지나고 이제 7월달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식사하시는 분들이 딱 정해지시는 거예요. 먹는 부분도 딱 이 부분 이렇게 딱 정해져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누는 이런 모습보다는 각자가 이렇게 이렇게 무리지어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저 스스로 혼자서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형제 자매 교회에서의 식구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을 때 그것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 되어라, 항상 하나 되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공동체의 모습을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힘내어서 그것에 우리가 작은 먹는 것이나 우리가 식사하는 작은 것이나 할 수 있지만 작은 것들을 실천하게 되면은 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알았습니다. 아까 전에 먹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는 것은 항상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또 계속해서 머물게 하는 것을 이 입술에다가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특별한 사명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제일 앞서서 그리고 제일 먼저 행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입술에 그런 특별한 사명을 주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도 여러분이 눈도 뜨겠지만 눈부터 먼저 뜨는 것이 입이 먼저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잤다. 눈은 감고 있는데 잘 잤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입술이 먼저 앞서가는 그런 행동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일 선봉에 우리 입술을 주신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율례와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름이 가고 또 제일 먼저 밟고 닳는 것이 입술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아기들 보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기 카렌자 입술 보면 하나도 이렇게 주름이 안 가 있어요. 아주 매끈매끈하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이제 5살, 6살 이렇게 되면요. 벌써 입술에 여러분과 거의 성과 거의 비슷하게 입술에 주름이 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입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더 많은 사명이 입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4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입니까? 나의 이 입술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선봉에는 우리의 입술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항상 우리 곁에 항상 끝없이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길을 알고 가야 되는데 길을 알지 못한 채 가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도착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기차를 처음 타신 그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으로 기차를 탔죠. 그런데 처음으로 기차를 탔기 때문에 기차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기차만 타게 되면은 그녀가 아무리 기차 안에서 분주하게 창문을 닫았다 내렸다 또 커튼을 이랬다 저랬다 한달지라도 분명히 시간이 되어지면은 정확하게 또 도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율법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출발했던 간에 주의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계속해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데려다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절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또 열왕 앞에 주의 증거를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겠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법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코 건널 수 없는 강,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집, 결단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관문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삼일째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내가 지켜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새벽 때 저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뜻은 두려워 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라는 뜻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뜻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하다라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하냐? 이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희생되는 것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번에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한 이 미국의 전역에서 이제는 동성애를 이제는 더욱더 옹호지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결혼식에 위해서 케이크를 주문한 사람이 케이크를 어느 가게에서 주문했는데 그 가게가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해서 저는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자 그것을 고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케이크집이 거의 망하다시피 그렇게 큰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꽃집도 그렇게 거부했다가 엄청난 큰 벌금을 냈습니다. 어떤 교회도 동성 간의 결혼식을 장소로 이 교회를 사용하고 싶다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것을 거부하자 그 교회에 엄청난 세금과 또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점 그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그 동성애와 크리스찬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하시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이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 죄다라고 하시는 것에 거기에 함께 가담하고 동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제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지금의 이치에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가라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일이 가리지 않으시고 활짝 여셔서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는 가르쳐 주시는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일본도 지금 전쟁을 하려고 계속해서 이 자유의 이 법률을 고쳐서라도, 헌법을 고쳐서라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는 무엇인가 합리화해서 만들어가지만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희생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제1번 소리는 크리스찬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전쟁하는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이 전쟁의 제목은 크리스찬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전쟁의 희생은 항상 크리스찬에게 총칼이 항상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역사를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란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야말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더욱더 붙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보십시오. 47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47절에 저는 스스로라는 것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 이제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라. 스스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합할 수 있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대는 점점 악화해지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율법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도록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그리고 48절의 마지막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합니다. 내 손에 든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율례를 든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인생에서 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 그렇죠? 내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손으로 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잔치 할 때 아기들이 이제 다 축복을 받고 물건을 뭐 청진기 뭐 이것저것 이렇게 놔두고서 뭐 돈도 놔두고 보도 놔두고 이렇게 그리고 잡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눈에 가는 걸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로 어른들은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사가 되겠구나, 뭐 판사가 되겠구나, 뭐가 되겠구나, 이게 되겠구나, 또 성경을 잡으면 목사가 되겠구나 할 때 부모님의 얼굴을 좀 근실하게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잡는다 하는 것은 굉장히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잡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손이 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성장케 해주시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잡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과 율법인지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해요.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바람이 제가 안 좋아서 안 나와요. 괜찮습니다. 네, 전사 괜찮아요.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빛 있잖아요. 돈 때문에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일부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빛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고요. 이분은 굉장히 찬란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데 빛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빛입니다. 빛. 점 하나 차이인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겠죠. 네. 빛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광인데,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빛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빛 접으신 적 있으십니까? 눈을 떠도 돈 문제 때문에 쉽게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고, 우리의 인생 우리 크리스찬들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손에 들어있는 이 율법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48절.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러면 율법과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있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능력이 넘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며 소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받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는 부분에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늘 입술에 아버지 두게 하시고 묵상함으로 마음의 아버지 안에 담고 새기어 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하고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결하고 또 거룩하게 하여 주실 때에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저희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율례를 지키며 율법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행위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되게 하신다면 저희들은 결단코 이 죄악 세상에서 아버지는 물들지 않기로 믿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 모든 죄악된 것을 구별되게 하시사 분별하게 하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세월들을 저희들이 보내었습니다. 보내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보다는 보람보다는 후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후회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되고 빛으로 저희들이 나아간다면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많은 허세 세월을 보냈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붙잡아야 할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저희들이 결단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개인마다 그 빛이 비춰지며 놀라움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모든 질병들 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해질 줄로 믿사옵니다. 아버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사람을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은 역사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오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아는 사람을 세례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세례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간 강력하게 느껴오니 주여 저희들이 열심을 다하여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아버지 나아가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는 7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히 닦아왔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사랑을 돌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아멘.